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백령도는 97%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백령도 군 최고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령도는 백령도 전체 주민의 3배의 식량이 증산됩니다. 그런데 저 바로 앞에 보이는 그곳이 바로 북한의 황해남도인데 저 사람들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하면 하늘에서 대답을 하시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늘이 응한답니다. 하늘이 응하면 그 하늘이 응한 것을 땅이 응한다. 땅에 응해서 무엇을 내냐면 그것에서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를 땅에서 낸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응하면 또 그것이 어디에 임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응한다. 서로 대답한다 이 말입니다. 응한다. 이스라엘에게 대답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먹을 것이 되고 입을 것이 되고 우리에게로 그것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요. 농사를 1년 내내 지어놓으면 일본 사람들이 다 공출을 해가기 때문에 집에 노숟가락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노밥그릇 남은 게 하나도 없고 하물며 노오간까지 전부 가져가서 떠먹을 그릇이 없다니. 그럼 농사를 지으면 쌀을 전부 공출해 가기 때문에 쌀을 지으면 어떻게 숨겨가지고 가마니를 집에다 지고 산으로 들어간답니다. 자기도 모르는 길이래요. 그냥 막 들어간다. 무조건 들어간다. 들어가서 어디쯤 와가지고 쌀가마니 거기다 버려놓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공출기가 지나고 나면 살살 그 갔던 산을 찾아가가지고 그걸 조금씩 꺼내다 먹고 없어졌으면 할 수 없고 짐승이 먹으면 또 할 수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었다. 농사 아무리 지어도 땅이 응해서 사람의 이스라엘에게 응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 입으로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 필리핀 사람들은요 1년 내내 노름만 하고 1년 내내 술 마시고 1년 내내 싸우고 그러고 삽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삽니까? 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렇게 살면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게 피나투보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이 산에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이제 꽃이 필 때쯤 되면은 우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비가 내리면은 화산재가 거기서 막 떠내려 와가지고 밭이고 뭐고 뭐 1m 높이로 다 덮어버린다는. 그게 농사를 보면 아무리 지은 사람도 소용없고 논 사람도 소용없는 게 매년마다 반복되니까 농사 지어 뭐하나 일해서 뭐하나 그냥 술 먹고 노름하고 그렇게 놀고 그게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 땅에 응하고 땅이 또 사람에게 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응하시고 그 하나님이 응하신 그 응답이 땅에 임하고 땅이 그 산물을 제대로 내주고 그 낸 작물이 사람의 입에 사람의 몸에 사람의 가정에 응해야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지를 호세아 2장 21절 23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응하리라. 그 이전까지는 안 응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 원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될 것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만난다. 근데 그날에 내가 응한다. 하나님이 응한다는 거죠.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도 없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그 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복인 줄을 모르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의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록자는 아주 굉장히 심한 회의에 빠졌습니다. 악인은 잘되고 선인이 고난을 당하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지금 심한 회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나마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간섭하신다고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이. 악인들이 막 너무 잘되고 건강하고 살찌고 악인들은 나 한 달에 한 300만 원만 벌어야 되겠다 이러면 막 700만 원 800만 원 버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선하다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소원 내 못 미치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저런 악인들이 잘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 지금 시편의 기자가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 15절에 보면 야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 나도 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들처럼 말하고 그 사람들처럼 그냥 나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어. 내가 잘못할 뻔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악인들이 더 복을 받고 선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면은 나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처럼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성소를 출입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내가 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 성소를 출입하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재물과 부가 있다면 그것은 미끄러운 것에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금방 파멸에 던져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19절은 졸지에 황폐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재물과 부가 있다면 그건 꿈과 같은데 그 꿈을 깨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많은 재물과 부를 가지고 살면 그 사람 그 꿈 깨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멸시하면 그건 7, 80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멸시하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멸시받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멸시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다시는 고개를 못 드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멸시, 완전히 희망이 없는 절망입니다. 다시 회복의 기회가 없는 지옥이 하나님의 멸시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문의 입구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죠. 이 문을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멸실당한 건 7, 80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잠시 꿈과 같이 4, 50년 혹은 6, 70년 많은 재물과 부를 가지고 살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멸실을 받으면 그 사람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그걸 아주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가 그 지으신 하나님에게 멸실을 받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것은 뿌리를 잃어버린 나무 같아서 그 종말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TV에 보니까 어느 저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TV에 눈을 돌렸는데 너무 멋있는 집이 나와. 야, 저런 집이 한국에도 있나? 뭐 얼마나 멋있는 전원주택인지 안에 수영장이 다 갖춰져 있고 뭐 아주 정원도 너무 아름답게 가꾸고 집 모양도 너무 예쁘고 막 그런 아주 대저택이 TV 화면에 자꾸 제가 야, 저렇게 멋있는 집이 한국에도 있구나. 그랬는데 이 기자가 이제 그 카메라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집 안은 정말 더 멋있더라고요. 호텔 같은 집. 3대가 사는데 식사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식탁이 무슨 고급 레스토랑 같이 꾸며져 있어요. 쫙 가족이 앉아서. 며느리가 셋인데 며느리가 셋이 다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가사 도우미가 다 준비를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식사 다 준비해주고 막 그런 대저택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야, 저렇게 고급 레스토랑 같은 식당에서 호텔 같은 집에서 가사 도우미가 다 밥 해주고 그런 밥을 먹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교역자들이 뭐 2박 3일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보면 사모님들이 다 아이고 밥 안 해도 되고 해준 밥 먹기만 하면 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밖에 재밌는 거 나가서 보면 그게 제일 좋대요. 막 그렇게 좋대요. 밥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해주는 밥만 먹고 또 나갔다 오면 호텔 또 깨끗이 청소해 놓잖아요. 아, 세상에 이렇게 좋다. 그런데 야, 이런 집에는 얼마나 행복할까. 가사도우미들이 다 청소해주고 밥 다 차려주고 해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의 식당에서 매일 밥 먹고. 그래 이제 기자가 그 어느 며느리한테 마이크를 대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며느리가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저렇게 행복에 겨워서 뭐가 어렵다고 저렇게 살면서 눈물을 흘리나 그랬더니 아이가 셋인데 아이가 셋 다 아토피가 너무 심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 긁다가 겨우 지쳐서 아침이 되면 자요. 그러면 엄마도 그냥 너무 애처로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자기는 너무 피곤하고 죽겠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막 뚝뚝 흘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사람 사는 데는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겉에 보이는 그것만 어렵겠습니까? 3대가 가족끼리 살면서 또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그 완고함이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 사는 곳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만약에 사람이 사는 목적을 삼는 사람은 그런 걸 목적을 삼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끄러운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은 미끄러운 곳에 있다. 그 사람 앞에 파멸이 있다. 그 사람 앞에 황폐가 있다. 그걸 이 본문의 기록자가 깨달았다. 성서를 출입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라. 그런 본문이 오늘 성경의 본문. 여러분이 행복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거듭말하지 마요. 서민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네? 부인이 맛있는 반찬 한 가지 더 해놓으면 야 오늘은 이거 엄청 맛있다. 그러면서 밥 한 끼 먹는 게 행복이에요. 정말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기록자는 이걸 안 후에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잠시 생각했기 때문에 가슴이 서늘했다는 것을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후회하고 회개하고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제 내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못 깨닫고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내가 오늘 성경은 내가 무지하여 주 앞에 짐승이었다. 영어로는 지금 짐승하고 비슷해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낙심했던 그 자신을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을 가까이 하고 살고 그리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평생 동안 이 여호와의 행정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결론 부분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뿌리에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앞에 파멸의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바쁘게 인생길을 달려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가시밭에 심겨진 그 인생이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육신에 막 여러 가지 계산 때문에 가시같이 복잡하게 얽혀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육신의 이익과 쾌락, 욕심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가시처럼 얽히고 설켰어요. 앞에 일어난 일이 두렵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못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 내일 살아가려면 얼마나 피곤한데 오늘 기도로 시간을 가면 나 오늘 쉬어야 돼. 내일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은 못 냅니다. 재물이 조금 생겨도 하나님 앞에 이거 오늘 감사연구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이거 없다가 갑자기 급한 인생.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그냥 막 머리에 차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은 자라지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은 항상 깔끔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을 보면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씨가 떨어지면 자라서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 길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막 가시밭을 뿌려놓으면 그게 막 자라고 막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올라가야 그래도 안 돼가지고 막 하고 또 가시를 치워야 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가까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한 염려와 근심 다 정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올해 표가 뭐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게 하나님이 목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위험한 거, 또 이 세상에 독초, 이 세상에 시냇물이 있고 그러지 않은 곳으로 절대 인도하지 않고 좋은 시냇물이 있고 잔잔한 시냇물과 풍부한 먹이가 있는 곳으로 위험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한다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가야 분별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성소에 자주 출입해야 합니다. 성소에 출입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기도,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시간도 때로는 육신의
건강도, 또 물질도, 육신의 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성소를 출입하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말하자면 돈 벌 능력, 또 가정을 잘 이끌어갈 능력, 자녀를 잘 양육할 능력, 내가 어떤 꿈을 성취할 능력, 그 능력을 행할 오른손을 누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3절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또 우리가 때때로 부족할 때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성전의 출입을 자주 합니다. 또 결국은 따라합시다.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십니다. 결국은 영광이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십니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그 세상 사람들, 그 파멸로 가는 사람들이 막 부유하게 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 속에 이런 걸 깨달았다. 제가 아는 어떤 분, 독한 것들은 암도 안 걸려요. 얼마나 독한지 암세포보다 더 독해가지고 암도 안 걸린대요. 얼마나 미우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미우면.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시험 들고 그런 거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만 사랑해요. 자꾸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 25절에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다. 사모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말이죠. 하늘과 땅에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사랑은 항상 쌍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제일 훌륭한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성격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게 사랑의 진면목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참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열매를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해산할 때까지 10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사랑이고 기다림은 성숙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품고 끝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변할 때까지, 새롭게 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새롭게. 오래 참는다는 말은 화를 더디낸다는 말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죠? 왜 남편한테 평생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귀가 먹었나? 부인 말은 잘 안 들린대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왜 평생 얘기하는데 내 남편은 내 말이 안 들리나 들리나 도대체 답답하시죠? 참는 내 방법대로 안 하고 내 기준에 맞지도 않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하지만 오늘 내려고 한 화를 내일 내기로 미루고 또 내일 화내기로 한 것을 모레로 미루고 그렇게 자꾸만 미루다 보면 영영 화 안 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분노가 폭발하면 사랑은 유리 같아서 완전히 부서져요. 조각조각 납니다. 산산조각 납니다. 사랑. 뭐 하면요? 분노합니다. 분노하면 사랑은 유리 같아서 산산조각 끝나는 거예요. 사랑. 다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 절제입니다. 사랑은 잠깐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절제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거 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앞으로 옵니다. 예배 앞으로 와서 사랑할 힘을 받아가는, 인내할 힘을 받아가는, 참을 힘을 받아가는,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속에 어느 목사님은 너무 힘들게 하는 장모님이 있어요.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2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3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너무 괴로우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 그 장로 죽이면 나도 죽을랍니다. 아, 이거 나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야, 나도 그 장로 변화 못 시켜서 죽었다 싶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은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안 되니까 예배에 가서 힘을 받아야 되고요.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걸 받아서 인내하고 사랑할 힘을 얻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사랑의 힘이 생겨요. 하나님 가까이서 사랑의 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힘을 얻으려면 성전을 이 사람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저주스럽게 보이고 세상이 그렇게 원망스럽게 보이고 그 부자들이 그렇게 저런 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이던 것이 아니고 그 부자가 불쌍하게 보이고 정말 영혼이 멸망할 때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한테 가까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소년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좋은 스마트폰 갖는 거예요? 응? 노트북 최신형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픽카드 엄청 높은 걸로 해가지고 막 게임, PC방 모양 막 게임이 돌아가는 게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 지갑에서 5,000원을 5,000원쯤 훔쳐도 아마 아빠가 모르시겠다 이럴 것 같은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막 과자도 사주고 막 사탕도 사주고 막 시컷 자기도 먹고 사고. 근데 이상하게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찔려서 집에를 못 가겠대. 그래가지고 그 친구 형님 집에 이제 가서 숨어있는데 어떻게 아시는지 어머니가 왔대. 전화했겠지. 와가지고 이제 엄마 손에 붙들려서 이제 들어가면 아빠한테 단단히 혼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근데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아주 친절하게 잘 맞아줘. 그래가지고 혼나자 괜찮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야, 너 저기 잘못하고 칫솔하고 옷까지 좀 챙겨라. 왜요? 아, 챙겨. 그래서 주성 좀 챙겨서 다 챙겨. 야, 잘 타라. 아주 부드럽게 차에 태우시네. 야, 여행 가나. 왜 내가 잘못했는데 여행을 가시지? 그러면서 차에 타고. 아기 차가 쫙 가더니 수원역 앞에 있는 고아원에 딱 쓰더니 야, 네. 아빠 아들은 도둑질 안 해. 너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서 키울 수가 없고 우리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너 여기서 살아. 빨리 내려. 그래가지고 설마 뭐 나를 일단 버리고 하겠어. 그리고 이제 주성주도 아빠가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내리는데 그냥 출발하더래. 그래가지고 막 찾았고 막 아이고 막 물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용서받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부모님 품에 있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고 오히려 복받는 것 같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기록자는 너무 신앙에 갈등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기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은 다음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지금 우리에게
야,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은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냐.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다 우상이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가정을 꾸미고 돈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야, 너희들 그거에 소망 삼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이걸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했던 생각을 해보니까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보이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동사무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상은 우리의 본적이고 본주소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본래 사명과 축복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인생을 참된 의미 속에서 보이는 축복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복이라고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